요즘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인간 관계의 문제를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자녀 간의 문제, 또 자녀에게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솔루션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합리적 사고 또 인간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있었던 부분들이 그냥 지나오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현 사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것을 다루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보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고,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솔루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야. 네? 저 사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 비합리적인 어떤 사고들이나 이런 문제 행동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고에 따라 행동을 해왔던 것들이 더 증폭되고 커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뭐 동생이든 형제든 또 뭐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자기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형성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사고가 굳어지고 더 굳어지고 행동들은 더 확장되고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도드라지게 되어지니까 야 이거 문제다 더 큰 문제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자기 안에 이제 만들어졌던 부분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네.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알코올 중독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단해요. 그분들도 어떤 때는 잘 알아요. 술 안 마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술을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자기 스스로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계속 먹는 이러한 이 알코올 중독의 이런 그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기까지 금방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안에 이게 습성처럼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것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주를 사오는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생각되는데도 그냥 나는 지금 슈퍼를 가요. 네. 집에 가면은 소주병이 질비해요. 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밥도 잘 못 먹기도 하고요. 바싹 이제 마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사회 생활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때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와서 막 일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일도 못 하는 거잖아요. 문제 행동인데, 이건 누구나 다 이건 문제 행동이라고 알고, 어떤 때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네. 간단해요. 안 마시면 돼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안 하면 돼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모든 생각과 상황 속에서 온통 그걸로 내가 가득 찼다는 것들을 그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문제, 다단과에 빠지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는 그 마음 속에서 보면 그것을 붙잡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번에 이제 부부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어떤 부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죠?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혼 법정에 나와서 이혼 숙려 기간을 가지는, 여러분들 TV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부는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제 그 다단계.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남편이 강압적이고 또 이런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부부가 이제 세상의 부부가 같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 다단계에 빠진 그런 어떤 여자를 보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재밌죠?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단계에 빠진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는 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 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해. 거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이제 그만 공부 좀 해. 계속 근데 공부를 못하고 어딜 가요? PC방을 가요. 계속해서 어딜 가요?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말해보면 알아요. 아이들도 이거를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내가 이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중독의 모습들,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집착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일반적이지는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돼요. 말은 간단한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그 복음 속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말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리고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는 여러 신들을, 여러 어떤 신들을 그렇게 막 섬기는데
그들이 거기에 이제 문화처럼 습성처럼 그렇게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빌었던 습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이 그 문화를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 그들이 선포하는 말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말씀과 그 메시지 속에 뭐가 있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그 강력한 힘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습성을, 그 모든 행동을 버리고 유턴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었더라. 그죠?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현대 세계에도 정말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진다면 어쩌면 알코올 중독자가 바뀔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술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단계에 빠진 사람, 자기가 그 다단계의 그 욕심, 그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은 거짓이야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게임이 되었던 포르노가 되었던 이러한 이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큰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은? 그죠? 우상을 싫어해요. 우상은 그냥 여기서 어떤 대상이 있고, 이렇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것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나가는 그것이 곧 우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남편이 맨날 저렇게 매력 있고 정말 이쁜 여자한테 자꾸 막 말 걸고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막.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을 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못마땅해 하신 거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있나?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우상은 내가 지금 시간만 있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가는 나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요, 우상은 대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무슨 부처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잡신들 이런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상은 그러한 어떤 만들어진 그 무엇으로 인하여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는요, 사람이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거기에 무관심하면 그 어떤 대상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주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비는, 정성을 다하는, 노력하는 그 마음을 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이 TV에 아이돌이 나와요. 열광합니다. 와, 너무 잘생긴 오빠가 나와서 노래도 잘하는데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어. 빠지는 거예요. 나 저 오빠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저 오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 번이라도 저 오빠를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막 몇십만 원 주고라도 그 콘서트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그 스티커를 보고 온 방에다 도배를 해놓고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그죠? 예. 왜 저러지? 왜 쟤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저 아이돌 쟤한테 왜 빠지지? 그죠? 예. 우리 세대도요, 옛날에 조용필 나왔을 때 그랬어요. 막 오빠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도 안 그랬던 것 같죠? 예.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절을 지나왔다니까요. 그게 빠져든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나요, 진짜. 예?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거기를 마실까? 그것을 마시면, 이 술을 마시면 내가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너무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알코올을 마시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알코올만 마시면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되어진 것 같고,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용기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눈만 뜨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만나서 마시는 술이 더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 알코올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함몰되어서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아무리 버리라 그래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그래서 그 우상과 내가요, 이렇게 있는데 우상을 자꾸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걸 쫓는 게 근데 속은 그거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죠? 자꾸 그걸 쫓아가요. 그죠?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너무나 연결되고 결탁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존재가 진짜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정말 내가 잘 확인되어지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우상을 막 향하여 가는데 그 우상을 내가 소유하거나 그 우상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찾아보고 돈을 쫓는 자가 있어요. 돈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이 돈을 잃어버리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쫓아요. 근데 그 쫓는 그 우상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함께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 쫓는 것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탁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막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우상이 진짜면 관계없어요. 그 우상이 정말 가치 있는 거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우상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줘서라도 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중한 것이면 관계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우상을 통해서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게 정말 허했던 부분들을 채워지기도 하고, 나의 이 가람들이, 나의 이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나 가짜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로 채워질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존재는 그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예? 저희 나이 때 혹은 저보다 이게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 뭐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막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쫓아간다니까요. 나중에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실제 그 우상이에요. 그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이 무엇이 되었든 쫓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오자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죠? 그들이 막 쫓아갔던 그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냈다 버리고는 돌아서서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 참되시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게 많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많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은 진리시고 절대 틀리지 않는 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우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뭔가 의지하는 걸 붙잡고 싶고, 뭔가 붙어 있고 싶고, 뭔가 결탁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이때 동안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이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다. 옳은 분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이분이 내가 사랑해야 될 뿐이고, 이분이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찾아가야 될 뿐이라는 것,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이때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싸워왔던 거 있잖아요. 우상을 향하여 막 쫓아왔던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습성과 행동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늘 무엇을 찾아다니냐?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니까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이것을 찾으고 저것을 찾고 막 계속해서 열심히 찾으고, 하나라도 뭔가 내게 막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싶어 덥석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고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되어지고, 그럼 거기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다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나온다니까요. 못 헤어나와. 웬만한 충격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네. 거기에 계속 빠져 있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복음 안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말 진짜구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죠?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죽었어.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상은 헛될 뿐만 아니라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행하면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된 무엇인가를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죠? 반응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죽어 있는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그게 기도가 되었든 찬송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뭔가를 하면 그 하나님이 뭔가 반응이 있다는,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심으로 가지는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왜 우상한테는 해봤지만 하나님한테 잘 안 하는 거야. 그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반응을 해도 그 반응이 하나님이 했는지 우연히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뭔가 반응을 하고 싶어도 반응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봐야, 예배를 드려봐야, 그죠? 내 안에 어떤 진실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자극을 해봐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반응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무엇인가 나아가 보니 그 진실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야. 다른 우상과 달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으키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생각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내 진심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고 물어도 보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 중에 우상을 섬기며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려고도 해봐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다림. 그죠?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요 기다림의 부분이에요. 기다림. 그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떠나시고 하늘로 가실 때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들의 이방 문화로 꽉 차 있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문화도 부딪히고 정치적으로도 부딪히고 그들의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저기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도 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디면서 그들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들을 살겠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 오실 것이야. 지금 힘들지. 내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 힘들지. 그래도 예수님 오실 것이야. 오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었다. 네? 속히 오신다 그랬지. 그래, 내일이면 오실지 몰라. 그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신앙으로 계속 버티면서 그들이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이것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정말 지겨워요. 뭔가 내 안에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힘겹을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 내가 지쳐. 진짜 죽을 것 같은. 이런 기다림. 정말 힘든 단어일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삶이 비참하고 아무리 내가 처박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게 뭐가 있다? 뭔가 기다리는 게 있다. 이게 은혜예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기다리는 게 있어. 너희 모르지? 나는 기다리는 게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과정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요. 근데 그 과정의 결과 열매는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뭔가 과정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를 이 열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게 그게 결과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가 있어요. 이 웅장하고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네? 정말 이 웅장한 인류의 이 모든 이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다고요? 아니요. 너무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말리고 안 됩니다. 때를 쓰고 이렇게 막아서고 데모하고 온 세계 모든 인류들이 막아서서 오면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온갖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 합쳐서 오지 마세요. 나 아직 주님 오시면은 준비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결정 가운데 그냥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림이에요. 이 강력한 재림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는 2000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지금 지나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오시나 보다. 속히 온다 그래 놓고는 안 오시나 보다. 그리고 오신다는 그 소식, 그 생각까지도 이제 안 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나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고 오실 수도 있고 그제가 언제 먼저 확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살면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뭐 삐그덕 째거든.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막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죄 짓고 살고 막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는 이렇게 좀 비참하고 막 이렇게 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를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끝의 역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이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고 했던 너무 수치스럽고 막 이렇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끝낼 그 날에 그러잖아요. 장래의 이 노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기다림의 소망이 있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살 때 힘드시죠?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가치, 의미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그 안에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모습,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그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삶들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 이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